하나님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마라나타 찬송가 7장 내 맘 주를 향해 찬양 넘쳐.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맘 주를 향해 찬양 넘쳐 나의 목소리와 함께 높여 절망해서 나를 건지셨네. 내 마음속에 노래 주네. 찬양을 받기에 주님은 합당하신 분. 주께 엎드려 오직 주만 경배.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의 입술은 주 사랑을 찬양. 주님 말씀 내 길의 등불. 그 긍휼과 영원하신 은혜 주의 발이 날 인도해. 찬양을 받기에 주님은 합당하신 분. 주께 엎드려 오직 주만 경배.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 좋으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서 오직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분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임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루 종일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무엇인가 성경에서 흠을 잡으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461장. (461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람과 관련된 그런 지금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 아침 주일학교 작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또는 오류가 아니냐, 또 어떤 경우는 이건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이제 대적 관계잖아요.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큰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이 모압 왕이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어떻게 물리칠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번 물리쳐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발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발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이 그 언행은, 그리고 행동은 이후로 성경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의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건이 거기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 성경을 다른 걸 찾아보면은 이게 이렇게 된 거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의 사건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민수기 22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여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발락의 신하들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그 발람 대언자에게 가서 이렇게 회유를 해서 어떻게든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 왜냐하면 발람이 그때 이렇게 대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발락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어떻게든지 물리쳐 보려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발람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락의 신하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22절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에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에 함께 있나니. 그래서 유명한 게 나귀 사건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발람이. 근데 이제 22절하고 우리가 22절에서 20절부터 22절까지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는 것을 허락해 놓으시고, 조금 전에 허락해 놓으시고, 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니까 왜 분노를 하셨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라고 하신 것이냐? 아니면 금지하신 것이냐? 성경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 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 성경 전체에 이 지금 발람이 나와 있는 이 22장 전체를 보고 23장도 보고 24장도 봐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지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처음서 22장을 보면 이제 여기 22장 2절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 행한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발람을 회유하려고 하잖아요. 발람이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게 와서 발락이 내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럼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 여기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발락 왕이 발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대언자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이 이제 미디안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많이 들고, 그러니까 돈이죠. 돈이나 물질 이런 거 좋은 것을 들고 발람에게 이제 가서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한 거죠. 그럴 때 이 발람이 명색이 대언자인데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8절에 보면 이 밤을 여기에서 너희들 지내라. 내가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너에게 다시 전해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셨잖아요. 그날 밤에 9절에 보면 오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실 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지니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발락의 신하들이 오면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죠? 22장 20절에 보면. 근데 22절에 보면 금방 번복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변덕스럽게 행동하신 것인가? 그래서 저 억울한 것은 발람인가? 대언자 발람인가? 이 발람의 이 정체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쓰신 대언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여기 유명한 22장, 23장,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아주 중요한 대언도 있습니다. 여기 23장, 24장 보면 여기 24장 17절 같은 경우는 유명한 대언이거든요.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 야곱에서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나온다. 홀은 통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나중에 모압의 구석구석을 다 칠 것이다.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이제 정복할 것이다. 여기 한 별이라는 것은, 야곱에서 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런 중요한 대언을 했어요. 자기가 뭐 지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런 대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발람이 무조건 거짓 대언자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분명한데, 이 한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동방박사, 소위인 동방박사들도 인용했고, 그 별을 찾아서 왔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별, 이게 바로 이제 민수기에 나온 것을 알고 이렇게 한 건데, 이 발람이 분명히 정체가 처음부터 거짓 대언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 20절부터 22절만 보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는가 아시려면 22장, 23장, 24장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여기 아까 읽었지만 7절에 보면, 22장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점치는 대가가 뭘까요? 엄청난, 이 모압 왕이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발람, 네가 이스라엘, 우리가 미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만 하면 내가 이런 걸 많이 주겠다. 뭔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죠? 분명하죠. 그래서 이 점치는 대가와 신하들을 보냈을 때 발람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요.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거기 12절에 분명히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시느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그 전체적인 내용은 맞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전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거두절미해서 어느 부분만 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는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죠? 이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다. 그 백성 저주하지도 말라. 그 이유가 또 뭡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복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가는 거 거부하시더라.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의 통치자들이, 신하들이 발락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발람이 그러는데 여기 오는 것을 하나님께 거절하겠다. 오기를 거절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여러분,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의 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절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니면서 이제 이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주위에 있던 민족들을 막 섬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물러나겠습니까? 안 물러나죠. 이 말을 듣고 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저기한 사람들, 더 높은 통치자들, 더 높은 사람들을 다시 보냈어요. 누구한테? 발람에 보냈어요. 이것을 한번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하고 22절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복을 준 복받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발람의 마음에 뭔가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지금은 모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전했습니다. 그대로 안전하고 자기에게 정말 기본적인 거 그런 거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 발람이 전하지 않은 것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전했어야 했는데 너희들과 같이 가는 것을 거절하시더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발람은. 여러분 이제 발람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은 이 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 발람의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발락이 사실 뭐 여지를 더 남겨준 거죠. 이런 형편, 이런 태도가 바로 이제 우리가 후에 이제 알 수 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대언자면서 세상의 욕심과 뭣도 얻으려고 하는 소위 얘기하면 이 시대에 말하는 양다리 걸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양다리 걸치기. 이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분석한 겁니다. 양다리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발람이 무엇을 따라갔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의의 싹스를 따라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발람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발람은 발락의 제안 때문에 그 발락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보면 사람은 두 주인 못 섬깁니다. 근데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더욱 못 섬긴다고 나옵니다. 두 주인은 못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우유부단한 태도, 미지근한 태도,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더 큰 집요한 유혹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 더 큰 재물과 더 높은 사람들을 이제 다시 발람에게 보내죠. 이게 문제예요. 여기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태도,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지금 금방 해결이 된 것 같지만 더 크고 집요한 유혹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제는 정말 어떤 면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더 큰 걸 이제 제안하지. 여기서 보세요. 거기에 이제 명예도 얘기해요. 이제 그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며.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 시대 얘기하면 유명한 왜 운동선수 잘한 사람이 있는데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도 뽑아가려고 여기서도 뽑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서로 저희가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가격이. 나중에 막 베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백지수 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써놓으라. 그런 게 있죠. 예. 여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거. 발락이 뭘 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요구하는 대로. 전에는 자기가 얼마 정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내 이름도 너무 높여줄 것이고, 그리고 널 좋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발락이?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발람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분명히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런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발람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 대언자인데 발락의 제안 거부를 해야죠. 가지 말라고 했다. 근데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다 얘기도 안 하고
만약 여러분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진정한 대언자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그럼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8절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많든 적든 할 수 없느라, 최소한도 하나님 대언자라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죠. 이게 19절에 한 게 걸작이죠. 19절에.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든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여기서 드러났죠. 마음이. 여러분 1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다. 가지 마라. 넌 저주하면 안 된다. 그 복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제안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 다시 한번 알아볼게. 하룻밤 여기서 지내라.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미 벌써 발람의 마음은요 기울어 갔어요. 뭐 때문에? 명예와 돈. 발락이 제안한. 어떻게 그 밤에 머무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장 가라고 해야죠.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복받은 민족을 내가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내가 너희들이 은금을 가져와도 난 안 받아. 근데 사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최후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셨어요. 이 마음이 그런데 이 12절에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말해 뭐합니까? 이미 벌써 이 발람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하십니다. 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랬어요. 자, 하나의 조건을 대셨어요. 이 발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발람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입니다. 영어를 보실 분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줬어요. 어디에 주도권을 줬느냐면 그 발람에게 주도권을 준 게 아니고 발락의 신하들에게 줬어요. 신하들에게. 네가 한번 여기서 묵어라. 이 밤에 묵어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룻밤 묵고 나서 너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 한번 따라가 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래서 조건을 분명히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발람의 마음의 배경을 아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계속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겉으로는 하나님 따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고집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 그건 누구든 바꿀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복받은 백성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발람은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한번 가는데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너 쫓아가고 싶으면 쫓아가되 엉뚱한 말 하지 마라. 내가 한 말만 하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 21절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발락의 통치자들이 발람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람의 마음을 한번 심리를 한번 살펴봅시오. 발람은요 밤새도록 뒤척거렸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인데 이거 굉장히 큰 은금, 야 이거 기회인데 아마 뒤척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얼른 자기가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발락의 신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들이 너를 찾아오면요. 근데 그들이 찾아오기도 전에 벌써 일어나서 아마 그들이 불렀을 겁니다.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보존된 말씀을 하는데 이 만약이라는 if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시면 신국제역 NIV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하들이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간다. 그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저기 못하지만 한번 중간에 읽어보시죠. 이 32페이지에 분명히 제가 NIV를 살펴봤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NIV처럼 그 신하들이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발람이 그들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은 영락없이 변덕스럽게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변덕에 애꿎게 고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잘 읽어보시면 누가 어떤 성경에 하나님을 세우고 높여드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높이는가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 발락의 신하들이 아침에 발람을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발람에 분노하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 발람이 또 엉뚱한 소리를 했다면 분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근데 신하들은 아침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발락의 신하들이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그들을 불러 찾아간 겁니다. 이 배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 배경. 그럼 하나님은 정말 정당하신 분이잖아요. 이러한 발람의 속마음,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고 이제 그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스스로 분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이렇게 사건 나오면은 다른 성경에서 해설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발람의 사건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발람은 뭐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발람은 이 사람뿐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말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사역하고 목회하고 복음 무슨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때도 있었지만 이 베드로 시대도 있었다. 여기에 13절에 보면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이 속임수로 즐기니 점과 흠이요 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는 사람들.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이 발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 1500년 이후에, 약 1500년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발람의 마음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 발람은 뭐를 쫓아간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욕심이 있었어요. 그 싹, 물질.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쫓아간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내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발람의 이 문제를 그대로 이게 조금 성경에서 어려운 문제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발람을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후세에 경고로 쓰였는데, 발람의 교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의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리, 아주 부정적인 교리입니다. 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발람의 위선과 물욕,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는데, 이 사건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난해 구절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실 때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것도 이제 귀를 안 기울이면 침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고, 우회적인 명령은 20절이에요. 근데 12절 명령이 분명히 떨어졌는데 발람은 계속 뭔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잖아요. 대언자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속마음은 물질에 대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회적으로 또 얘기하세요. 나중에 안 될 때는 정말 침묵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징계를 하시죠. 심판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계가 올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끌고 가면 안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발락의 신하들이 오면, 너를 찾아오면 너는 따라가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발락은 욕심이 생겨서, 발람은 자기가 주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가 주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 따르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리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보다도 아주 뭔가 좀 교묘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런 우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근데 만약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 저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손을 딱 이렇게 뒷짐 짓고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 나중에 그 뒤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가 만약 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함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 안 했어요. 사생아는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나중에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라는 게 있어요. 이 징계는요, 사실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실 때 돌아서고 순종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되죠. 이 발람처럼 끝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가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나귀를 통해서 3번씩이나, 한 번만 맞은 게 아니에요. 나귀가 3번이나 얻어맞았어요. 결국 이 발람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끝내 이 발람은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민수기 31장을 읽어보시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죽습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 번 깨닫게 하려고 경고도 하시고 심지어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셨는데 끝내 물욕, 세상 명예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고 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발람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발람을 인도하셨는가, 끝까지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책망해 주신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부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의 절차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